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아마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른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말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행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 주네? 막 이러면서 막 기쁘셨나요, 혹시? 그렇지 않죠. 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혹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라고 하며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람 간의 오해도 이렇게 굉장히 서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라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말씀을 쭉 같이 묵상했지만,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거나 혹은 악한 자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해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한번 같이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합 왕이 남유다 왕과 함께 아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나갔다가 변장하고 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병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약에서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 말씀 때문인데요.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의 죽음과 그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해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바로 이 아합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오해일까요? 자, 방금 보았던 것처럼 38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서 아합 왕이 죽은 것 맞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21장에 보면 이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예언했습니다. 네가 나봇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사 지내지 못하고 들에 버려지게 될 거다라는 아주 비극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아합이 죽고 그의 병거의 피를 개들이 핥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38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아합 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가운데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그게 마침 이 변장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이 갑옷을 이게 서로 이렇게 맞붙여서 만드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방어리가 가장 약한 부분에 우연히 맞아서 왕이 그 화살에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해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가지고 아람 사람을 막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어쩌면 빠져나갔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우연들이 겹쳐서 그를 결국 죽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합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역시 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연인 것 같고, 혹은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걸 일부러 하지 않았지만 내가 겪는 고난들도 오늘 이 아합의 모습처럼 나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이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아주 꼼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이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보다 불순종에 더 익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저 잘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싶은데 참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갚아주실 걸 아니까.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지. 안 그러면 아합처럼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 의문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늘 어려워야 하나? 뭔가 이걸 좀 더 속 시원하게 선명하게 살 수는 없는 일일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정말 아합의 죽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합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합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죽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합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은 곳 혹은 이제 이렇게 난간 같은 곳에 가면 경고판이 붙어 있는 걸 가끔 보시게 될 겁니다. 추락주의. 그래서 밑에 써져 있죠.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 아파트 옥상에 내려 난간에 가면 그런 경고판이 가끔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라갔다가 실수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경고판을 붙여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판이 경고한 대로 추락할 수는 있지만 경고판이 경고한 것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네, 그 똑같은 소리 아닌가요? 뭐 약간 이런 표정이신데요. 경고판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추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판이 있는 것 때문에 추락하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추락하는 겁니까? 그 경고를 안 듣고 올라간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혹은 부주의 때문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죽음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아합이 일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불순종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2년간 통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22장 바로 앞에 21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한 그 일로 인해 내가 반드시 너와 너희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경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이후에 그 집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경고를 하나님이 아합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정말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경고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상을 읽으면서 아합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많이 봤습니다. 일단 그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아주 많이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그런 잘못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3년간 기근을 허락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벌였을 때도 그는 여전히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근이 해결되고 비가 온 것에 기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요, 이미 한번 아람 왕을 사로잡았는데 그를 살려준 전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불량자들을 세워서 그를 거짓 증언으로 죽이는 악행도 행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를 죽이셨어야죠. 언제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성전에 세울 때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를 죽이셨다면 더 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셨다면 그것도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큰 경고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참으시면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통해 그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22년 동안 그를 참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에게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합은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섯 번째로 오래 통치한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4명의 왕들, 이 아합보다 더 오래 통치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룬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 사람도 22년 통치했는데요. 아시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타락의 원조입니다. 모든 왕들이 타락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하면서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박제되어 있는 타락의 원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통치한 사람이요, 바하사입니다. 24년을 통치했는데요. 이 사람은요, 남북 이스라엘 전체 왕국에서 처음으로 반역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앞에 있던 왕을 죽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2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합 22년 통치했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는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악한 왕의 끝판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후가 28년을 통치했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되기 위해서요, 남북
그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 두 명을 모두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통치한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1년의 기록을요, 단 몇 줄로 성경은 끝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오래 다스렸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몇 줄 되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시 아니하였더라.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41년 동안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왕들에게 왜 하나님이 20년, 30년, 40년의 통치기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 아합의 죽음을 대한 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은요, 말씀대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평생에 걸친 일관된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불순종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정말 일관된 사람이죠. 바로 그 일관성 때문에, 끝까지 거절한 불순종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합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을 통해 아합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최후의 통첩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예언으로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아합 왕이 지금 갑옷 솔기의 화살을 맞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피를 흘려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잘됐다, 저놈 하나 죽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다 라고 하며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경고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매우 마음에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무섭게 심판하시며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여전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본문을 읽으면서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실패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설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여러 죄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때론 능력이 없어서 자주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오늘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 실패했으니까 오늘 한 대 맞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1억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는 과연 아합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합보다 훨씬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제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깊이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자신임을 이 말씀 앞에 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노력해서 그런가요? 네. 아합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싶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죽었고요. 그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아합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게 되는 것은요, 아합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쪽,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을 보면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이 아합 왕에게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전쟁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되지. 근데 괜찮은 건 뭘까요? 우리는 내가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나도 이후에 아합처럼 결정적인 죄를 나도 모르고 범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이 막아주시겠지만, 보호해주시겠지만, 혹시 나도 이 아합과 같은 자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딱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잘. 특별히 우리가 불안해하는 일들, 고민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정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율법의 명령들이 총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라라는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네, 그렇게 딱 나눠서 이걸 이제 삶에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일일이 다 정해놓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우리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그나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만 찍어주시면 제가 그 절대 순종할게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듣고도 전쟁에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이 분명히 지금 미가의 선지자가 너 이제 이번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서 돌아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31절과 35절에 아주 독특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부터 35절 제가 한 번 더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요.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절에 매번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거라는 단어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아합은 자기가 가졌던 자신감이 그에게 덫이 됐습니다. 30절에 보면 아합이 지금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라고 이 유다 왕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너는 왕복 입고 가. 내가 변장하고 몰래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지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왕복도 벗고 변장한 이 아합 왕이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타는 병거였습니다. 왜요? 이 병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당시에 이 병거가 있고 없고는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전략 병기였습니다. 아합은 나름 자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미 한번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었고 이 병거를 몰고 나가서 싸우면 저 아람 저것들은 그냥 단숨에 이겨버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됩니까? 34절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어떤 사람이 그냥 뭐 활을 쏴야 된다 아무 때나 한번 쏴볼까 쐈는데 날아가서 아랍 왕을 맞춘 걸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드렸죠. 병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병기라고요. 그러면 그 병거가 지나가면 우선적으로 병사들이 누굴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병거를 몰거나 타고 있는 군인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병거를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자기들이 이길 확률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심코 쐈지만 그는 병거를 탄 군인을 노린 거죠.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맞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달리고 있는 병거에 그 사람을 맞추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의 갑옷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맞춘다는 건 사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가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거를 향해 활을 쐈는데 그게 놀랍게도 아합 왕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날 안타깝게도 이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35절에 보니까 왕의 병거가 사람들에게 막혀서 빠져나가질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이 자신 있게 변장했으니까 병거를 몰고 적진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내가 이것들을 다 한 칼에 쳐줄 수 있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병거를 몰고 나서 지휘하면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아합 왕에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충분히 이 정도 전쟁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무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신감의 상징인 병거에 발이 묶여서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왕의 자신감의 근거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제가 앞서 한번 읽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병고에서 흘러내는 피인지 아니면 그가 죽어서 아무렇게나 길바닥에 쓰러져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병거 위에서 죽었고
그 병거에 내려서 고여있던 피를 그 개들이 핥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합은 전쟁에 나가서가 아니라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간 그것 때문에 죽이신 게 아니고요. 물론 만약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해야 했던 일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가를 그는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건 아합의 죽음이 아니라 아합과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그 마지막 경고는요, 마지노선과 같은 거예요. 너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봐줄 거다. 더 이상 내가 참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제발 이 선 넘어오지 마라. 제발 넘어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요, 이거 했어? 저거 안 했어? 이건 했네? 이거 왜 했어? 하는 그런 기계적이고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벌벌 떨리면서 내가 이거 잘했나 못했나 눈치 보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혹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거나 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나 자녀들이요,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혹은 아이들이요,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다른 이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못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네,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안 했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하신 것 못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멋진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 조금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연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일로 인해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자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번 이걸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막에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이 6가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과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순종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재밌습니다.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했어 안 했어? 하는 그런, 네,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껏 도전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감추시고 사람이 실패하면 시험하셔서 실패하면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할 일은요, 감추어진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지시며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담대히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찍어주시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하는 자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준비하며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누리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이웃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달려나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